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녹은 5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람아, 주께서 내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동행입니다. 겸손하게 행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동행이라고 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시고 힘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목표를 세우고 긴 시간 동안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년, 2년 혹은 10년, 20년 정도는 그 목표를 향해 쉼없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에녹은 10년, 20년, 30년이 아닌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그럴 만한 상황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다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4번이나 반복해서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과 주를 거슬러 행하는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들끓었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원이나 수도원을 들어갔느냐? 아닙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을 낳으며 동행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거나 또는 기도원이나 수도원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녹의 삶을 통해서 도대체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는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3가지의 비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행은 개인의 종말, 즉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부터 동행이 시작됩니다. 동행의 계기를 찾아보니까 본문 21절, 22절 말씀에 에녹이 무드슬라라는 자식을 낳기 전에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드슬라를 낳았던 그 시점에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됐는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드슬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메투쉐라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2개의 고유명사가 붙었는데 메투라는 단어와 쉐라라는 단어가 합쳐진 뜻입니다. 메투라는 단어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쉐라라는 뜻은 보내다, 보내서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합하면 무슨 뜻이냐면 죽음이 온다는 뜻이에요.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식의 이름을 죽음이 온다, 심판이 온다라고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싱글이어서 자식은 없지만 앞으로 태어날 제 자녀들의 이름을 좀 지어봤습니다. 첫째는 산이, 둘째는 윤이, 셋째는 훈이, 넷째는 이제 차차. 한번 이름이 이차차가 아니에요. 차차 생각을 해본다는 뜻입니다. 네, 전부 외자예요. 외자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제 자식, 언젠가 태어나겠죠? 제 자식들도 어떻게 하면 이름을 이쁘게 지을까로 고민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이나 고양이들도 어떻게 하면 예쁜 이름을 지어줄까 고민하게 되는데 어떻게 에녹은 자식의 이름을 무드셀라, 즉 죽음이 온다, 심판이 온다라고 지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 에녹이 살던 시대의 배경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당시에 부족 국가 간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 무드살라라는 이름을 똑같이 번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제일 앞에 선 사람이 수문장입니다. 이 창을 든 사람이 수문장인데 이 사람이 리더이고 수문장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주력 부대들이 이제 포진을 하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창 던지는 자인 이 수문장이 죽으면 그 나라는 죽음이 오고 심판을 온다는 뜻의 이름이 바로 무드살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드살라라는 이름의 뜻은 죽음이 온다, 심판이 온다라는 뜻도 있지만 창 던지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 던지는 자인 무드살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의미로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살라를 볼 때마다 이 아이를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녹에 계시를 해준 게 뭐냐면 내가 낳은 그 아들이 죽는 그날 이 땅에 심판이 온다는 뜻으로 그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무드살라라고 짓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심판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언제 데려갈지 모릅니다. 이 아들을 오늘 데려갈지 내일 데려갈지 모릅니다. 이 아들이 죽는 그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결산하시고 심판하시고 세마시로 오는 그 심판의 날이 바로 무드살라가 죽는 날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때부터 무드살라를 낳고부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가 시작됐는데 그것이 바로 동행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무드살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8절로 가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노아는 에녹의 아들인 무드살라의 손자입니다. 손자 노아가 나왔는데 그때 무드살라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369세입니다. 손자 노아가 태어났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에 대홍수 심판이 임합니다. 무드살라가 몇 살을 살았냐면 969년을 삽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가 나왔을 때 무드살라의 나이가 369세 플러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대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600년 그 해 2월 그러니까 369년 더하기 600이면 몇 살이죠? 네, 969년입니다. 무드살라가 969세가 되어 죽는 그날 그 해에 대홍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던 이유는 뭐냐면 창 던지는 자인 바로 자기 자식인 무드살라가 죽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보내겠다고 에녹에게 약속을 하시고 성경은 유독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들의 나이를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무드살라가 죽는 그 해의 대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을 쓸어버렸던 그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무드살라를 주셨는데 이 에녹은 아침마다 무드살라를 볼 때마다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이제 심판이 다가오는구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언제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때부터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7월 중순에 장염이 정말 심하게 걸려서 만 일주일을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몸이 빨리 낫게 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겠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간사하죠. 몸이 딱 회복을 하고 나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제가 드렸던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제가 먹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 고통이나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척 혹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도 그 기간이 진심을 다해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느냐 10년, 20년 이렇게 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녹과 같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짧은 인생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녹은 매일의 삶 속에서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해 오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했던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하신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이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그때부터가 진정한 동행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나 환난이 다가오지 않더라도, 평온한 시간, 일상의 안락함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만날 준비를 시작하시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동행은 하나님과 의합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여기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의인화 되어 있지만 여기서 한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스라엘이라고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학자들의 해석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합입니다. 의합.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의합하다, 뜻을 하나로 만들고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내지 않고는 동행할 수 없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세워놓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당신의 아들인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의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꿈을 내려놓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향해 내 마음과 내 뜻을 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동행했다고 정확하게 말씀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에녹의 손자 노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직접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한 사람은 에녹 그리고 노아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노아가 동행했다면 노아는 하나님과 의합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배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경험상 배는 바닷가에 지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산에다가 배를 지으랍니다. 그것도 산 꼭대기에 배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그 마음에 의합한 경험이 바로 뭐냐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생각과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합하고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의합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느냐고 이 시간 묻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마다 얼마나 그 말씀에 반응하고 계셨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셨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의합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장과 관심과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과 의합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의합할 수 있는가? 동행의 본질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입양되었던 저희 아버지 막내 동생이 스위스로 입양을 갔습니다. 결국 어찌어찌해서 이제 찾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고모를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제가 여행도 할 겸 스위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취리 공항에 내려서 이제 고모 집을 찾아야 되는데 고모에게 어린 두 딸이 있으니까 저를 데리러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주소를 주고 저는 그때 영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뭐 거기는 이제 독일어와 이제 스위스어를 쓰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막 손짓 발짓 다 하면서 이제 찾아서 갔습니다. 어쩌지해서 기차를 타고 계속 가고 있는데 제가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방을 큰 걸 메고 중요한 여권이나 지갑 그리고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 작은 걸 이렇게 메고 있는데 이것도 다 두고 가기는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또 앞에 같이 가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또 얼굴이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얼른 갔다 나왔어요. 화장실 제도 볼일도 못 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고 있다고 동행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동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했답니다. 여기서 믿음은 바로 마지막을 보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에녹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의합하고 갔냐고 얘기하냐면 그의 시선이 이 땅을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뭐냐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에녹은 그의 시선이 이 땅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 하늘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이 땅의 것들이 다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에 거할 것이 많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근심하니? 내가 그거 다 해결해 줄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근심하지 말랍니다. 저 하늘에 아버지의 집이 있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시선이 하늘 향해 있어야 우리의 지금 것이 내려진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렇게 옮겨진 이유는 주실 그 상을 바라봄이라. 저는 여러분이 에녹과 같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동행은 하나님 앞에 속마음을 스스럼 없이 털어놓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당신의 마음을 스스럼 없이 털어놓고 계십니다. 에녹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마음을 스스럼 없이 털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에녹에게 당신의 마음을 방금 읽은 말씀처럼 스스럼 없이 털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속마음을 털어놓은 사이가 됐을 때에 비로소 동행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속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뭘 하는 거라고 제자훈련 때 배우셨나요? 혹시 제자훈련을 받으셨거나 지금 받고 계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즉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짧게 몇 마디 나누고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오랫동안 대화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이야기하시고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니까? 이제 내일부터 성전의 제단이 꺼지지 않게 하라,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슬로건으로 성전기도가 시작됩니다. 아직 성전기도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몇 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국의 영적 거인 두 사람이 동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스펀저 목사님이었고 또 한 명은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물리였습니다. 그 당시 런던은 자본 독점주의가 팽배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하루에 14시간을 일해도 아이들을 밥을 못 먹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고 부자들은 너무 부자가 되는. 그러니까 고아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 고아들의 아버지인 조지 물리 목사님만 고아들 돌본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설교가였던 스퍼전 목사님도 고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고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300파운드라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스퍼전 목사님이 서재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모금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계획을 짜고 모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모금 활동을 하고 나니까 필요한 돈 300파운드가 딱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붙들고 성전에 나아가 감사 기도하고 있는데 음성이 하나가 딱 들리더랍니다. 그 돈 조지 물리 목사 갖다 줘. 저 같으면 빨리 모른 척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스퍼전 목사님의 기록에 의하면 3번 연거푸 그 돈 조지 물리 목사님 갖다 줘. 그 돈을 가지고 일어났어요. 그 조지 물리 목사님이 있는 고아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어디 있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조지 물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아원에 300파운드가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 고아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게 300파운드 보내주세요. 스폰저 목사님이 그 기도 딱 듣자마자 300파운드를 딱 내려놓고 여기 하나님 나 왔어!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퍼전 목사님의 이 노력과 이 모금한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수고를 다 빼앗긴 그날 스퍼전 목사님이 돌아와서 책상을 확인해 보니까 봉투가 하나 있었는데 무명의 어떤 성도님이 고아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교회를 위해 써달라고 500파운드 같은 봉투를 두고 간 것입니다. 그때 스퍼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생애 최고의 충격을 받았다. 나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뭔가 필요할 때 얼마나 하나님과 이야기했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나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 속마음을 얼마나 많이 털어놨는가. 그 이날 그 이후로부터 스퍼전 목사님은 단 10분 이내에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래요, 하나님 이래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스퍼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스퍼전 목사님의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설교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매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았습니다. 맨날 말씀 앞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의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맨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내 임재를 맨날 느끼는 이 땅에서의 내 모습이 천국 와 있는 내 모습과 똑같다. 데려가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동행에 대한 결론을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들림 받기 전에 에녹은 기쁘시게 했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증거, 제일 기뻐하는 것이 동행이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 나를 찾아와 결산하고 세만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을 만날 준비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여러분, 에녹과 같이 하루하루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합해가며 기도로 나의 속마음을 주님 앞에 털어놓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것, 그리고 가장 기뻐하시는 증거, 제일 기뻐하시는 동행을 지금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에게 잘못한 것들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샘하는 그날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주님 손 꼭 잡고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